어, 오늘 말씀은 우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명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가 우리 본문인데 말씀을 좀 편집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서로 바라보시고 인사잖아요. 인사. 혼자 독백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4주차 우리 부활절 지금 부활의 절기 4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주차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승천절이 포함되어 있는 승천의 절기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 부활은 이 땅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하늘의 은하가 하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두 가지 실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두 가지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쓱 지나가고 두 번째 것을 지난주에 좀 더 많이 나눴는데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생각을 이 땅의 중심의 생각을 하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일. 그게 뭡니까? 네? 말씀을 신비롭게 읽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중간에 연구하고 또 중간에 묵상하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소 빠른 속도로 읽다가 중간에 멈춰서 뭐 해요? 경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경배하고 그렇게 많은 양의 말씀을 초대교회에서는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는 것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원대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일로서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떡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일.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나의 생각이 죽어지고 점점점 감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나는 점점 감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점점점 증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죠.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목요일, 언약의 목요일에 성찬을 행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언약적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으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언약을 깨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서로 쌍방간에 합의하고 그 약속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언약적 관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적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가 바로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 그 언약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되고 그냥 흐릿해지고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확인되고 새롭게 그 언약적 관계 안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떡, 말씀에 대해서라면 오늘은 생명의 물,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혼은 생명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혼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오그라들고 쪼그라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중에 그 우물의 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거죠. 물리적인 물이에요. 내가 알고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야곱이 자기들에게 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우물이라고 해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 우리가 좀 적용하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내게 익숙한 것들을 내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그것들을 내가 많이 습득하고 많이 받아들여도 우리는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뭐 물질을 벌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큰 차를 사고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만족이 안 돼요. 계속해서 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혼의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 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림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림 보여주세요. 오직 이게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차고 넘쳐 흐르는, 모자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차고 넘쳐 흐르는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이후에는 내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다음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터진 웅덩이에요. 깨진 ung덩이에요. 아무리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든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상태는 쪼그라들고 오그라진, 마치 이렇게 플라스틱 빈병을 그냥 쫙 다 먹고 쫙 오그라뜨려서 버리는 건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혼이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병에 쪼그라진 이 안에 다시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시 펴지죠. 다시 펴집니다. 우리의 혼이 지금 생수가 필요한 상태다. 생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숨결, 부활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혼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는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생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구했어요. 보통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지 못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막히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구했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데서 어떻게 물을 기릅니까?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생수, 생명의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남편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마리아 여인이 의지하고 있던 문제, 이 문제가 바로 가로막혀 있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것을 먼저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생명의 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야곱의 우물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물로 진전이 됐다가 남편의 문제로 갔다가 이제 예배의 문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막 또 얘기하시고 생명의 물에 막 얘기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와 자세는 뭐예요?
지금 내가 당신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인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 메시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게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 안에 막히고 닫혀서 단절되어 버리고 말라버리고 오그라들고 찌그러든 내 혼이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막히고 단절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늘의 신비한 것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 구원 안에는,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구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많은 회복들이 있고 많은 새롭게 됨, 온전케 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많은 것 중에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회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전에는 예배할 수 없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예배, 이방인과 같은 예배, 마치 우상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막히고 단절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공급됨으로 인해서 회복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회복된 거예요. 생명의 물이 들어옴으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처음엔 생수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됐는데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우리 안에 공급된다고.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를 하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할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새롭게 충만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기억하시죠? 섬김에 대한 두 가지. 그래서 리터르지아의 섬김, 디아코니아의 섬김. 자, 디아코니아의 섬김은 사람을 천사가 두 가지 섬기는 사역을 천사가 하는데 디아코니아는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거고 리터르지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섬길 때와 하나님을 섬길 때가 다르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그래서 디아코니아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천사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받아서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사가 각각 다르게 하는 말도 다르고 나타나 천사 그 관계하는 모든 모양과 나타난 모양과 이런 거 다 달랐던 거예요. 다 다르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말로 설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대답하고 야곱과 이 야복강 씨름을 할 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축복하소서. 이런 어떤 섬김들이 인간과의 섬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면 반면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리터르지아에서는 이 리터르지아는 원어 사전에 따르면 변함없는 말,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말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현란하게 많은 말로 기도를 해도 그 많은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할 때 천사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거룩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게 그게 예배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경배하는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예배였고 하늘의 예배였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7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완전히 엎드려 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천국의 예배, 천사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천사들의 예배는 단순했어요. 같은 말로 항상 찬송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게 이게 천상의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 리터르지아의 예배로서의 시편 기도를 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시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경배하고 읽고 경배하고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이것을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예배로 여겼단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시편 기도를 공식적인 교회의 회의에서 예배 규범으로 가르치기로 결의했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공유회, 이 공유회 캐톨릭 정교회 또 그 당시에는 개신교는 없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회의, 그 회의에 결정된 것을 모든 교회가 다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규범 조항 중에 하나로 결의한 게 뭐냐면 모든 교회 리더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매일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당부했다는 거예요.
매일 시편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시편 기도를 강조하고 그걸 가르치도록 그렇게 규범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게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의 우리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우리 찬양 중심, 노래 중심의 예배가 많죠. 그렇게 예배를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예배는 뭐예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경배하고, 소리내서 읽고 경배하고. 그래서 악기가 이 예배 가운데 악기가 동원되고, 예배 가운데 뭐 드럼이 들어오고, 예배 가운데 이거는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악기가 없었어요. 교회 예배에. 거의 사람의 목소리로 예배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거의 대부분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에 운율을 붙여. 시편은 운율이 붙어 있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거기에 운율을 붙여서 목소리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은. 부활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단계로 바꾸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렇다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 안에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부활의 시기에는 달라지는 은혜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라지기를 갈망하면서 달라져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만질 수도 있었고요,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대화하고 돌아가시기 전과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고 물질을 통과하시고 전혀 다른 몸으로 변하신 거죠.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은 우리 안에 전혀 다른 변화, 전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때와 달리 더 특별히 그 새로워짐, 그 달라짐, 그 부활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달라지냐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달라지는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거의 대부분 누구나 어떤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기도로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이 기도는 초보 단계의 기도인 거죠. 초보 단계. 어린아이 단계의 기도인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어린아이 단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와 가깝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하는 거죠. 뭐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면 다 매달려 있어요. 다 소원 적은 이런 거 매달아 놓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이 소원 들어달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그렇게 출발해요.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하게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하니까 그게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잘해야 돼요. 이 부활의 시기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리터지아의 예배, 그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전혀 다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필요를 구하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단순히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고 경배하는 기도로 하늘의 예배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 부활의 시기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림인데 오름의 예배의 단계와 기도의 단계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실 때 산 밑에,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그리고 산으로 못 올라왔어요.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산 중턱에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에까지 올랐고, 산 정상은 모세 혼자만 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산 밑의 예배와 산 중턱의 예배와 산 정상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산 밑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 이 산 밑의 예배는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함께 뒤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라.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땀도 흘리고 거기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있고 그런 예배가 이 산 밑의 예배라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 산 밑의 예배인 거죠. 근데 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어떤 예배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예배의 모습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 중턱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예배가 이 산 중턱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눈이 열려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게 이 산 중턱의 예배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산 정상의 예배로 올라가면 이곳에서는 언어가 사라져 버린다.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대면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 상황을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상황을 알릴 필요도, 하나님이 이미 그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그 감격 앞에서 눈물만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오를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모세가 2번 산 정상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0일 40야를 머무르잖아요. 2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모세의 소원이 뭐였어요? 모세의 갈망이 뭐였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그 사랑을 갈급해하고 더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부활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은혜가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라. 그것을 갈망해라. 그것을 받기를 힘써라 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는 예배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보 단계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리터르지아의 예배의 단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절기에 드리는 예배는 다른 때에 드리는 예배와 다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문장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부활의 절기에 예배, 리터르지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실제로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에 움츠러들고 오그라든 부분을 회복하게 하는 생수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이 시기에 더 많은 리터지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 달리 부활의 절기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생수를 마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예배. 생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오면 우리의 혼이 회복된다고요. 찌그러들고 메말라가지고 착 달라붙어 버린. 왜 얇은 그 생수병, 아주 얇은 싼 병은 얇잖아요. 얇은 생수병 물을 다 마시고 나서 하고 이렇게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이렇게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쭉 압착이 되잖아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빨아들이면 탁 압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죠. 또 얇은 것도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빨아도 탁 압착이 된다고요. 우리의 혼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모자라서. 근데 생수가 공급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절기에
드리는 예배는 생수를 마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생수가 우리 안에 우리의 혼에 공급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산 밑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산 중턱, 산 정상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리터르지아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초대교회는 그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렸다고요?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 시편의 말씀을 읽고 경배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늘의 예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할 때 생수가 우리 안에 공급된다.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시편을 기도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여겼어요. 기도의 영감. 그러니까 시편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 하늘의 만나, 매일의 양식인 만나의 이름을 따서 영의 만나라고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영의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매일 거들어 나가야 되죠. 그거를 막 이틀치 3일치 걷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6일째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매일 나가서 거둬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매일의 영의 만나, 시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매일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해서 먹을 때는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만나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만나가 딱 끊어지고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첫 패배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아이성에서 첫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광야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를 먹을 때는. 영의 만나인 시편을 우리가 먹을 때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나가는 겁니다. 매일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 섬기는 예배, 지금 이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더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옛사람은 낡아지고 죽어집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실수록 나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내 안에 부활이 더욱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회자 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핸드폰을 이렇게 아이패드를 쓰는데 아이패드에 어느 날 딱 메시지가 떴대요.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와 그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그런 문장이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새로워지는구나. 부활의 절기, 부활은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설명이 되게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업그레이드가 정말 나한테 좋으려면 좋은 건데 좋게 하려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 사용자에게 뭔가 좋은 기능, 더 편리한 기능을 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기능을 내가 고스란히 좋은 것으로 받으려면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노력도 들여야 돼요.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찾아봐야 되고, 그 기능을 익히려고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익혀야지만 그 좋은 게 내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잖아요. 업그레이드 해놓고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내가 익숙하게 쓰던 기능들이 달라졌어. 내가 익숙하게 쓰던 기능들이 새롭게 되고 이제 예전 기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10가지였다면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한 서너 가지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더 좋아졌는데 나는 더 불편해진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내가 그 업그레이드를 받질 않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 은혜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불편해지고 더 쪼그라들고 더 좁아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잘 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들에게 특별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의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을 드러내세요. 사순절에도 그랬잖아요. 사순절 절기에도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순절 절기에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회개로 이끌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스리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라면, 부활의 절기에 드러내시는 것은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낙향했어요. 어부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놈이 나를 배신했냐? 이 질문이잖아요. 사랑한다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던 놈이 나를 배신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다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활의 그 선물을, 부활의 은혜를 베드로가 받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평생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절기는 다른 때보다도 더 쉽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도 다른 때보다 더 쉬워요. 감정 정리도 다른 때보다 더 쉬워요. 왜 그래요? 죽음이 힘을 잃고 생명이 일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은혜가 강하게 일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활의 절기에 원수가 더 많이 방해하고 더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활이 더 강하게 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이 더 강하게 일해서 우리가 막 더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원수가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방해하고 더 많이 회방한다고. 다른 때보다도 부활의 시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다 똑같이 다른 때보다도 사단이, 원수가 더 많이 방해하고 더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절기에 원수가 더 많이 방해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말씀 읽기가 더 귀찮아지고 시편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그런 경험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다른 때는 시편 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기도를 하는데, 시편을 읽는데, 근데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오히려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아요. 하기 싫을 때도 건너뛰진 않았어요. 조금 하더라도 뭐 한 30분 하고 아니면 1시간 하더라도 1시간 반 하더라도 하고 그 금요일 날은 시편기도를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절기에는 벌써 2번이나 건너뛰었어요. 너무 하기 싫고 쉽게 타협이 되더라고요. 그냥 건너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게을러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부활의 절기에 그런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었구나. 방해였구나. 원수의 회방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방해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지속하면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되어지고 전혀 새롭게 되어지는, 전혀 다르게 달라지는 부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전에서 정말 그 엄청난 선물을 목전에서 놓치는 거예요. 문수가 가리고 다른 데 쳐다보게 만들고 속이고, 그래서 그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활의 은혜가 있다면, 부활의 선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반응한 것처럼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 못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해 못했어도, 그게 뭔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전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제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도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제 혼에 오그라들고 쪼그라든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는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의 절개엔 패턴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은혜를 잘 받으려면,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전 시기에, 이 전 절기를 잘 보내는 만큼 지금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시기를 잘 보내는 거, 잘 준비할 때 이제 앞으로 오는 오순절 성령의 절기에 특별한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잘 받는 게 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잘 받아야 돼요. 그게 잘 준비하는 거고, 이렇게 잘 준비됐을 때, 잘 받았을 때 성령의 절기에도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계속 어려워요. 계속.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걸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니까. 계속 어려워요. 계속 안개를 더듬는 것 같아요. 믿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이요. 시작.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부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다른 때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인데 부활의 시기에는 쉽게 넘어가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순간은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부활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기에 방해받고 속임당하고 기만당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지게 하고 귀찮아지게 하고는 교묘한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알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깨어서 대비할 수 있어요. 이게 원수의 방해구나. 원수의 미혹이구나. 그런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편을 읽는 겁니다. 다시 경배하는 겁니다. 더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싸움이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옛사람의 옷을 주섬주섬 다시 입는 거예요. 벗어버린 것을 다시 입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의 욕망을 원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이겼다 졌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다시 또 육의 욕망을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금단 증세가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어떤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릅시다. 내 혼의 생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혼은 생수가 필요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생명의 물로 찾고 나아가셔야 돼요. 부활의 우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식에 또 귀도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막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됩니까? 왜 반대예요? 더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두움이 더 드리워지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부활의 은혜로 나아오라. 부활의 샘으로 나아오라. 부활의 시기에 넘어가지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로 적극적으로 나아오라. 부활의 선물을 받기를 갈망하고 받으라. 지금 부활의 은혜를 잘 받는 것이 앞으로 오는 오순절 성령의 절개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더 부활에 집중하시고 더 많이 시편을 읽으시고 경배하시고 이 시기 그러면서 이 시기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또 부활의 우물로 나가십시다. 시편을 한 장 더 읽으세요. 한 장 더 경배를 한 번 더 하세요. 그게 부활의 시기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부활의 선물이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사랑하시고 영광 홀로밖에 없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전혀 새로워지는 은혜,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다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전혀 달라지고 전혀 새로워지는 내 스스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넘어가지게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에 원수가 아버지 더 크게 방해하고 더 크게 공격하기에 아버지 나는 그것을 더 갈망합니다. 그것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정말 그 부활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에 반응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이루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신 역사하심 위로하시는 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부활의 은혜를 갈망하며 부활의 선물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와 일터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